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4장 1절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이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붓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거물 둘과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거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쏙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나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부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자, 우리 성전 구조를 봐야 됩니다. 성전 구조. 자,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성전 구조는 성막 구조예요. 성막 구조.
자, 성막을 이렇게 봤을 적에 성막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자, 이것이 바깥에 뜰이죠,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자, 우리 성막 문은 동문입니다. 동문. 여기가 동쪽이고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 들어오는 앞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 안에 여기에 법궤가 있죠. 여기에 좌우에 여기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여기에 떡상. 여기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 자, 요런 구조, 요 사이에는 휘장으로 되어 있고, 요 휘장에는 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 모양들이 수놓아져 있고, 여기 성소, 여기에도 보면은 이 천장이고 이런 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룹 형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성소가 가지는 상징이 뭐냐, 상징. 이건 상징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 참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것은 하늘을 가리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거 바깥들, 지금 이 바깥들에 있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 제단과 바다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제단과 바다, 높바다. 그런데 이 구조와 기본적으로는 연결되지만은요, 솔로몬 성전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 우리는 이 구조만 알고 있고, 솔로몬 성전 구조를 우리는 뭐 거의 배우지도 못했고,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어. 자, 우리 지도를 활용합니다. 지도 170쪽을 170쪽.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저 모세 오경 부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 강조를 했는데 이 중간에 다윗 언약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모세의 성막 구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 성전 구조가 나와요. 성전 구조. 자, 거기 보면 170쪽에 솔로몬 성전 구조가 나오죠. 자, 거기 제단 보세요, 제단. 3층 높이로 되어 있고, 다르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어디 있느냐? 물두멍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이쪽에. 제단은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여기인데, 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 바다라 그런다. 바다. 이게 왜 바다냐? 이게 제단. 이게 왜 바다냐? 모르겠어요. 바다라 그래, 바다. 이거 뭘 나타내느냐? 이 바깥들은요, 이 세상을 나타내, 이 세상. 땅과 바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3단계로 돼, 3단계. 자, 그래서 여기에, 거기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은, 이 그림 속에 한쪽 편으로 물두멍 큰 바다가 있죠. 큰 바다. 여기 물을 3,000밭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터로 치면은 많은 그 리터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오늘날처럼 수도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 짐승도 잡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건 노스로 부어서 만들었다. 노스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의 크기도 엄청 큽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라. 그런 옷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노스로 바다를 만들었어, 바다.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에서 쭉 이 바다 그릇 주위로 돌아가면서 거기도 조각이 돼 있어. 조각이.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요. 그 바다 이 그릇 밑에 지금 보이는데 황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12마리에 3마리씩 해서 3, 4, 12, 12마리의 황소가 받침이 돼 있어. 받침.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고 바다를 그 위에 놓았다. 여기 두 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놓았는 거예요.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했다. 바다의 두께, 노두께가 한 손 너비마다. 와, 엄청 무겁겠네요. 이거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엄청 무거워요. 그 바다에는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을 만들었다. 이 바다 위에다 백합화 모양을 조각했는 거예요. 이게 또 뭐냐? 이 땅이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 그리고 특별히 이 소는 더 땅을 가리키고 바다는 그 바다를 가리키는. 그러면서 이 땅에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물두멍이 10개라. 자, 여기 하나 있던 물두멍에 10개를 여기. 이쪽 5개씩, 여기도 5개씩. 좌우로 물두멍이 5개씩 10개로 만들었다. 우리 지도가 참 잘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이건 뭐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딴 데는. 그렇게 만들고, 자, 거기까지 해서 이 바깥들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지금 여기서 내전이라고 그랬는데, 내전이라고 그랬는데, 자, 7절 보면, 자, 바다의 용도는 6절 끝에 보니까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씻는 그런 곳이고,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뒀다. 요 내전이 성소예요. 등잔대, 지난번에 한 개 있었죠? 한 개. 메노라 7개 이 등이 있는 한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10개 있어요. 10개. 그 메노라가 10개니까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는 그 등잔대가 10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크기도 크죠. 크기도 성막이나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은 여기도 이렇게 좌우로 10개를 뒀습니까? 어떻게 내? 이렇게 내전해도 맞네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네. 자, 이래 됐네요. 여기 상이 다시 5개씩 그렇게 있네요. 좌우로 5개. 자, 거리 보면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죠. 그러니까 성막하고 규모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크게 되니까는 그렇게 많은 이 등잔대와 그 다음에 떡상이죠. 이게 떡상. 그 다음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제사장 뜰과 큰 뜰의 문을 만들고 여기 제사장 뜰이고, 자, 이렇게 우리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앞에 그 기둥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부속 건물도 있어요. 내죠. 좌우에. 그러면서 이거는 뭐하고 닮았냐 하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하고 닮았어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이름은 들었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그렇죠?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여기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중간에 갖다 놓을 자리도 없는 것 같네, 이 그림으로 봐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가 우리 최소한 이런 구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먼저 지성소에 대한 거 나왔죠. 앞에서 3장에서 나왔잖아요. 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지성소에 대한 거 8절에 보면 3장 8절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순금 600달란트를 해서 무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새겨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쭉 했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 형상을 쏘느라. 뭐예요? 여기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휘장문을 짜가 만들고요. 거기다 그룹 모양을 무늬를 새겼잖아요. 그룹 모양들. 이게 뭐냐? 여기가 하늘 성소를 가리켜 하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자,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깥들은. 그리고 내전 또는 성소라는 이 장소는 제사장과 왕이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차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예요. 성소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성소, 성막이고 그리고 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자, 다시 4장 11절로 돌아옵니다. 11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 가운데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 여기 들어간 사람. 누구냐?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 6장에 보니까는 하늘 보좌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들이 쫙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에 옷자락이 있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도 하나님의 발등산이라는 거예요. 발등산. 하나님의 보좌 밑에 발등산에 발 놓는 장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라는 한 상징인데 이 하늘 우주가 하나님의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발을 놓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는 어떻게 이사야가 또 화로가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도다. 그때 이제 천사가 숯불을 갖다 대면서 그 입을 지지잖아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죄인들은 볼 수가 없고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여기 봤잖아요.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하늘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기한 그와 같은 하나님 보좌를 봤죠. 자, 하나님 보좌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이렇게 한번 교독해. 그냥 이런 그 전단계 없이 보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는데,
자,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 이 지성소가 상징하던 그 실체를 요한이 본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시내산에서도 만났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여기 가면 두려워 설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번개 붕 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레소리가 나고요. 보좌 앞에 등불 7인데 이게 하나님의 7영이거든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 바다 나오네요. 바다. 여기 나오던 바다가 실체가 여기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모형으로 보였던 것이 실체가 지금 하늘에 나오네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전부 눈을 가지고 있어. 눈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막 죄를 가지고는 그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야. 다 들다 보면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건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이 장면은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못 봅니다. 이 땅에서도 왜 못 보느냐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 지성소 들어갈 때에는 이 향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황년을 가득하게 띄어가지고 여기가 연기로 가득 찰 때 비로소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냥 모형에도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되는데 그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요. 이 향을 피워가지고 가득하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곳에는 7영이 있고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면서 죄인들은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란 말이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나가는 어디 우리의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함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삼청천에 갔다. 여기는 이 땅이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이 있는 거예요. 등. 등잔이 있는 거야. 뭐냐? 하늘에 별들 있잖아요. 별들. 해와 달과 별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삼청천이에요. 삼청천. 맨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 중간에 왕과 제사장이 오고 맨 밑바닥에 있는 세상을 나타내는 삼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는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가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각으로서는 감지할 수 없는 초가시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4장 12절. 후람이, 자, 후람, 두로의 기술자 후람이요.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후람이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기둥 둘과 야긴과 보아스죠.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그 프리메이슨 보면요. 이 기둥 해놓고 기둥 위에 또 공이 있어. 딱 요걸 가지고 요걸.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거물들과 그 공 같은 거기 있고 거기에 또 거물같이 이런 모양 장식을 해서 또 그 거물을 위하여 만든 각 거물 위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엄청나게 이 휘황찬란한 장식이죠. 이건 내가 그림으로 아무리 볼락해도 이게 볼 수도 없고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어요.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바다 위에 소 12마리와 노수로 만든 것은 주로 이 사람 만들었어.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려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왜 갑자기 후람의 아버지가 나오느냐. 11절에 후람이라고 했는데 다시 여기서 후람의 아버지라 그러죠. 16절에.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후람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후람 이름이요. 후람 이름이 후람 아비. 후람 아비라는 것이 원래 이름인데 여기 아비라고 하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아요. 후람 아비가 원래 이 사람 이름인데 번역하는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했다고. 후람 his father, 후람의 그의 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이름 고유명사예요. 후람 아비. 이 고유명사예요. 후람 아비라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이 아비 칸이 나오니까는 아버지 후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했어. 후람 아비가 이 사람의 이름 같은 이름 후람 아비, 정식 이름이 후람 아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편지에 그것을 부어 만들었더라. 저 요단 편지 그것에다 거기서 틀을 만들어 놓고 주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어서 만들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성전의 금기구들,
금으로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은 전부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있다. 자, 5장입니다. 5장 1절 14절까지 교독합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리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압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단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5장 1절에 이제 성전이 제작이 다 마쳐졌습니다. 1절 솔로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 전 곳간에다, 이 전에 보니까 부속 건물들 있죠. 거기에 곳간에다가 이제 재료가 남았는 거예요. 은과 금과 이 기구, 그걸 하나님 전 곳간에 다 두었습니다. 자, 전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는 이제 그 성전에다가요,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다 안치시킵니다. 언약궤가 지금 바깥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 와서 딴 곳에 지금 있죠. 딴 곳에 있죠. 지금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서도 저 위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163쪽. 자, 163쪽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지형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은 다윗성이 있고 성전은 언덕은 저 위쪽에 있죠. 모리아산 저 성전, 모리아산 성전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다윗성이 지금 예루살렘이 다윗성입니다. 자, 167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윗성이 있고 저 위에 지금 그 모리아산이 있죠. 모리아산 위에 성막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림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에 성막이 있은 적은 없어요. 성막은 지금 기본에 있잖아요. 기본. 여기 이제 처음 여기에는 이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림이 있으려 그러면은 성전이 있어야 돼. 성막이 아니고. 지금 여기 성막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에는 성막이 있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법궤가 어디 있으냐고는 앞에 있는 그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다가 이제 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으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이제 법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만든 성전 속에 결합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바깥에 있던 법궤를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그 일을 다 합니다. 성전을 다 만들고. 그때 어떻게 했는가 참 놀랍게 합니다. 우리 역대상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법궤가 저 바깥에 있다가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도요. 큰 축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막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법궤가 들어올 적에. 그런데 이제 법궤가 다시 제자리로 안치되니까는 그때 웅장한 모습 보세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으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메어 올리고자. 중요하죠. 지난번에 우사 때는 메어 올리지 않고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베레스 우사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 말씀대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르르머리 곧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국민의 대표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해서 일곱째 달 절기에 여기 초막절 절기네요. 일곱째 달 절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모든 사람이 모였다 하는 것은요. 여기 앞에 대표들을 가지고 대표들이 모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지난번에는 매지 않고 올렸다가 페레스 우사 당했죠. 그 기사가 사무엘서와 역대상 두 군데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 역대기와 열왕기와 사무엘서를 한 권의 책에다 만들어놨어. 서로 이제 시간들이 겹쳐지니까는 이제 그런 했는데 자, 궤를 메고 갑니다. 계속 메고 갔다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레인들이 메고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한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여기다 드렸겠죠. 이 제단에다가 드리면서 그들의 절대적인 그 언약궤 앞에 하나의 헌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앞에서 나왔죠. 3장에서 그룹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룹들을 이 법궤 위에다 덮으셨는 것 같아요. 결합을 시켰는 것 같아요. 그룹들이 최처소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의 길이가 궤에서 나오므로 끝이 본전에 보이나 보이지 않냐고.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호렙안에서 거하는 거야. 원래 이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없어요. 두 돌판만 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오직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다스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의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오직 말씀하죠. 기적들도 없어져 버렸네요. 아론의 상남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거 전부 기적의 산물이잖아요. 그거 없어지고 말씀만 있네요. 그 의미도 여기 있네요. 그 의미. 특별한 시대에 특수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일으키지만은 그것은 보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버리잖아요. 빠져. 두 돌파만 있다. 11절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성소에 있다가 나오니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성소에서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솔로몬 성전 양쪽 과에 또 여기에 부속 건물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건물 3층으로 돼요. 3층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는 것일 수 있겠네요. 성소에 있다 나오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온과 그의 아들 형제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큽니다. 양쪽에 부속 건물 지금 양쪽에 부속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고도 있고 악기도 보관하고 뭐 그랬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나와서 연주를 하면서 120m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법궤가 도를 때요 찬송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을 것 같아요. 계속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자 역대상 16장을 가봅시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에서요 16장 7절부터 36절이 뭐냐 그러면요 이 법궤가 저 바깥에 예루살렘에 돌았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거늘 감사 8절부터 저 36절까지 찬양하는데 이 법궤를 안치하는 것이 얼마나 이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옮겨올 적에도 이렇게 큰 찬송과 감사의 의식을 전했고 이것이 이제 다시 성소로 지성소로 제자리를 잡는데 또 웅장한 그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찬송이 짧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반복했을 것 같아요.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구름이 여기에 꽉 기방해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와요. 이것이요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요. 구름이 쫙 가득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요. 제사장들이 섬길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득 채운 구름은 비가시적 하나님의 하늘 처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늘 처소.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것. 구름으로 가득 가는. 지성소에 1년 한 차례 들어가던 대제사장도 향년이 너무 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 못했다. 말씀드렸죠 아까? 자 레위기 16장 다시 봅시다. 레위기 16장 13절
무슨 구름이 꽉 임하니까는 무슨 그 영화 같은 데 놀라운 장면처럼 그렇게 본대요.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의미가. 16장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렬로 정극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16장 13절 레이기입니다. 대제사장 들어갈 때 분향해가지고 연기가 이 지성소 법궤를 가려야 돼요. 이걸 가리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 자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향단이 여기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분향향을 피워가지고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면은 제사장이 죽을 정도로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요, 비가시적인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면 그 내려오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구름이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구름이 상징. 그리고 지난날 성막을 가지고 광야 생활할 적에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는 상징인 거예요. 상징.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럴 적에도요, 나타내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뭐, 손오공이 뭐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구름이 나오는 것은요,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자, 고린도후서. 자, 이걸 보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아무도 볼 수 없는, 보면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보는데 그게 바로 주의 영이고요.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건물 성전에 구름에 가려서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서 우리로 교회를 성전 삼게 해서 하늘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은 거예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의 전에 가득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구약 성경 보이는 성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 적에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이 와닿지 않아요. 좋은 덕담으로 같이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하늘 처소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왔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것은 그 바로 하늘 처소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새 성전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알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지금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발견하는 뭐 과학적인 발견들, 무슨 그 법적인 그와 같은 체제들, 대단한 것들 많죠. 예술적인 거, 인간이 능력을 통해서 예술적인 완성 이런 건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이 깨달음. 이게 뭐냐, 여기에 후람 아비같이 저 성막 모세 시대의 저 부살렐과 올리압같이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이 성전 시대의 솔로몬과 후람 아비 같은 이와 같은 재주가 많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천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영광에 대해서 아는 그 지혜를 가진 자들, 그 가진 자들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 수 없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을 가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차원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어질 몸에서 영생할 몸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적비하는, 발전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 성경에 가득 차 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배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금 새 언약과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